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친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끼리 또 우리 손주들과 또 자녀들과 또 전하나 안부를 물으며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이고 이제 가족과 함께 저녁이나 점심 때 모이셔서 사랑의 교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각 가정에서 사랑으로 뜨겁게 교제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 뉴스를 듣다 보면 그런 뉴스가 있어요. 대형 로펌, 그러니까 뭐 변호사 사무실이면 다 똑같을 텐데 대형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마치 대기업처럼 이 변호사 사무실도 대형, 즉 이 대기업 같은 이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법조인으로 또 공직에 근무하다가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아니면 검사나 판사 출신으로 대형 이 로펌에 이 변호사 사무실 들어가서 이 전관 예우를 받고 또 어떤 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큰 비용을 지출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좀 속상하죠. 왜냐하면 늘 이 평등하고 늘 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 적용과 어떤 이런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형 로펌이나 어떤 그런 정관 예우를 받는 사람이 변호를 했다고 해서 어떤 이 큰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적은 벌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벌을 받지 않는 경우들을 볼 때 이거는 뭔가 이 잘못되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세상에 이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법 정의를 외쳐야 될 이 법조인들이 오히려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법의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 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것을 보기도 합니다. 뭐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변호를 하십니다. 그 모습이 오늘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분명히 이방 여인이죠. 모세가 왜 이 여인을 취하였더니 어떤 과정이 있었던지 또 어떤 상황이 있었던지는 성경에 어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아론도 또 미리암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에 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비방을 합니다. 근데 이 비방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이 뜻을 보면 면전에서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등 뒤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모세에게 따라가서 왜 이렇게 했느냐, 왜 구스 이방 여인을 취하해서
이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등 뒤에서 이 이야기들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삼으신 겁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등 뒤에서 이야기했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따집니다. 함께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셨던 건 등 뒤에서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이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본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우리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당신만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의 문제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을 벗어난 거죠. 문제는 이 문제였어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빌미일 뿐이었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우리도 모세와처럼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이다. 즉 자기도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사실 뭐 그걸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실 그것은 건수 잡기만 된 것이죠. 모세를 향한 최고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땐 이미 이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모세의 이 권위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지금 너희가 맡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한 가지 일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등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쿵 저러쿵 등 뒤에서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 사람들이 다 알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이면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등 뒤에서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인데 왜 모세만 저러고 있느냐, 이게 본 마음이었죠. 그런데 구실은 뭘로 삼았습니까? 구스 여인을 어떻게 저 민족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는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본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의 본 마음을 들키지 않으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내 속마음은 감춰진 채 보여진 것으로만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알 때가 많죠. 왜요? 뉘앙스 보면 알아요. 어떤 그런 배경을 보면 알죠.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세요. 어떻게, 왜 하나님은 모세 이 변호를 하실까요? 첫 번째는 그 이유를 알고 계셨죠. 이 아론과 미리암이 아론을 향하여서 그런 자기도 그런 리더십이 있다, 자기도 그런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싶었던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아론과 미리암에게 어떻게 보면 변호를 하셨던 겁니다. 또 보면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호를 하세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시는 이 모습은 이 모세에게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구스 여인을 취하는 이 과정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볼 때는 구실로만 삼았던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이 모세가 이런 과정을 가졌던 것, 구수 여인을 취했다는 것,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서 있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온유함으로 서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모세의 편에 서서 모세를 변호하셨던 것이죠. 또 모세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하셨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즉 이 구수 여인을 취하는 모든 과정,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모세는 충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단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시비를 거는 건 보여지는 어떤 그런 단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가 빌미만 잡히면 그래 하나 걸리게만 해라 라고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어떤 그런 배경과 환경은 딱 놔두고 그 하나만 딱 걸리면 그때 온 전투력을 발휘해서 싸우려고 들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과정 가운데 모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온 집에 충성했던 자다.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변론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변호하시는데 모세의 온유함과 모세의 충성됨과 이런 모습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과정 가운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참 이 말씀이 원래 8절 말씀이 참 이 목회자를 향한 그런 이야기들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를 비방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뭐 맹목적으로 이런 과정 가운데 비방하는 건 뭐 그것은 목회자가 아니어도 비방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성도와 성도에서도 비방하면 안 되죠.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명백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명백히 이 과정을 다 알고 계셨고 모세에게는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수 여인을 취하는 과정이든 모든 과정이든 하나님은 명백히 알고 계셨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다 이 간섭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과 이 미리암은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비방이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먼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만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요. 우리가 딱 그쪽만 그 모습만 딱 단편만 잘라보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숲을 보고 전체를 보고 과정을 보고 이유를 보고 상황을 보고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비방하는 걸 너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목회자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너희가 묻고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이 과정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가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비방을 먼저 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비방하면 뭔가 재밌죠. 아마 아론과 미리암은 신이 났을 겁니다. 아야, 잘됐다, 요거 하나 잡혔다.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달려들었겠죠. 야, 나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야. 과정과 수분 보지 못하고 어떤 이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고 그저 그 한 건수만 잡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결과가 그들에게 다가왔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 비방의 결과가 이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사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에게 들리는 말, 우리가 보여지는 눈, 이것이 우리에겐 더 먼저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조금 더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모세가 이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아론이 정말, 미리암이 진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기도의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게 먼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기도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문제들이 없어요. 그래야 지혜롭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설 수 있죠. 아마 저도 구수 여인을 취한다고 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겠죠. 우리들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어디 완벽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건수를 잡았다라고 해서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떠나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더 큰 은혜 아니에요?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이 떠나신 더 큰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성숙함의 기도가 또 이런 성숙함의 믿음이 있어 오늘도 주님과 친구되어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 말의 핵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쉬이 하나님 비방하여 나의 인간적인 유익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좋은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백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넘치시고 또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